아시다시피 저희 둘째 딸애가 매일같이 어린이집에 이제 출퇴근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얘가 어린이집에서 이런 요상한 옷을 입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옷을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입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별짓 다 하죠. 기억해 봐주세요. 그래서 고창에 코너가 빵빵 터져가지고 주일날 저 보고서라도 좀 웃으시라고 하여튼 입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근데 저희 둘째 딸 몸에 맞게 이제 만든 옷이라 저한테 좀 낑겨요. 많이 낑기는데 어떻게 좀 잘 그래도 어울리는 것 같나요? 혹시 이게 뭐 같아 보이세요? 이 옷이? 다행이네요. 전 또 이제 이거 맞아요. 오징어 이렇게 모양으로 만든 옷이 혹시 꼴뚜기 같아 보인다고 하실까봐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왕 입은 김에 오늘 설교 이렇게 이렇게 옷 입고 계속 설교를 좀 할까요? 저도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나마 받을 은혜 좀 오징어 먹물 마냥 다 빠져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설교 시작부터 먼지거리냐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옷을 입어봤어요. 난데없이 웬 설교 시작에 무슨 오징어 얘기냐 하실 것 같은데 퀴즈 하나 내보려고요. 퀴즈. 이 문제 하나 내보고 싶어가지고 앞에 그 생쇼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있잖아요. 오징어 다리가 몇 개예요? 내 다리 2개 있는 것도 아파 죽겠는데 오징어 다리까지 몇 개 있는지 내가 뭔 상관이겠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잘 생각하고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오징어 다리가 몇 개죠? 신경 안 쓰고 먹기 정신 없으셔갖고 헷갈리시는 겁니다. 오징어 다리가 10개. 네, 맞습니다. 10개. 8개인데, 맞아요. 8개라고도 합니다. 근데, 원래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찾아보니까 궁금해서 한번 진짜 맞는지 찾아봤어요. 저도 10개로 알고 있었거든요. 10개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다리는 8개고요. 나머지 2개는 오징어 촉수인가 뭔가 정확히는 팔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징어가 팔이 어딨고 다리가 어딨고 그냥 10개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튼간에 말씀하셨던 대로 오징어 다리가 10개입니다. 10개라고 하죠. 오징어 다리가 총 10개나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오징어 다리를 놓고 묵상을 하는데 참 오징어는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제 다리 2개 있는 것도 매일같이 아파 죽겠다, 쑤셔 죽겠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오징어는 다리가 10개씩이나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쓰면 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이 짝다리 아프면 여짝다리 쓰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리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오징어가 부럽기까지 하는 생각을 괜히 해보게 됐는데 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오징어는 다리가 그렇게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또 하나 떼놔도 한 2개 다리 어떻게 좀 떼놔도 그만이겠다. 1-2개 떨어져도 크게 아쉬울 것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오징어 입장도 한번 들어는 봐야겠는데 오징어 입장에서는 다리 하나하나가 귀하다고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없어도 1-2개 없어도 그만이겠다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징어 그렇게 사정없이 씹어 먹는 거잖아요. 다리를. 근데 여러분 제가 난데없이 그렇게 오징어를 넣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한편으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한테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많고 많은 오징어 다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1-2개 잘라내도 그만이 똑 잘라내서 떼내도 되는 그저 그런 많고 많은 다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라는 다리는 주님한테는 정말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특별한 귀하고 귀한 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다리라는 거예요. 그저 오징어 10개, 그 다리 10개 중에 한 개가 아니라 아주 유일한 한 개의 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떼낼 수 없겠다고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주님한테서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다 없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깨물어 보셨어요? 진짜 그래요? 한번 깨물어 보실까요? 한번 얘기 나왔는데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차마 그러자고 하진 못할 것 같고 제가 한번 깨물어 볼게요. 안 아픈가 봐요. 제가 이 앞에서 힘 조절이 안 돼. 겁나게 아파요. 짜네요, 짜. 그리고 일단 여튼간에 얼굴이 빨개지도록 제가 진짜로 10손가락 다 깨물어 봤거든요. 맞네요, 그 말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다 아파. 아직도 얼얼해요. 다 아프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한테서 우리가 딱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픈 다리인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뗄래야 뗄 수가 없겠다 하신다고요. 이 아픈 손가락, 이 아픈 다리, 아주 그냥 아파 죽겠으니까, 아유, 그래서 더 볼 거 없다고, 어디다 쓰냐고, 확 잘라내버리고, 떼내버리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게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우리 예수님이 금요일에 죽으셨으니까 금요일 포함해서 금, 토, 일, 오늘처럼 이 주일,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이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죠. 근데 그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무덤에 그 주일 새벽에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니 글쎄 뭐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시체가 있던 그 동굴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요. 가서 봤더니 아니 글쎄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6절을 한번 보실게요. 오늘 주신 말씀의 앞절입니다. 6절 놀라지 말라.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는 그 여인들에게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6절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나요.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한마디로 예수님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6절 말씀이 이어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7절 말씀에 좀 유독 그렇게 마음이 가고 눈이 가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7절 한번 다시 보십니다.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이 말씀에 눈이 가고 또 은혜가 됐냐면요. 보세요. 한마디로 이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전에 죽기 전에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건데 다시 살아날 거고 그렇게 살아나서 갈릴리에 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그렇게 분명 말씀해 놓으신 게 있는데 정말로 그 말씀 그대로 진짜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미 갈릴리에 가 계시다는 얘기를 이제 천사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해주라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셨다고 얻는 제자들한테 가서 이 말 좀 해주라고 천사가 그렇게 여자들한테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자고요. 말씀을 보시면 이 7절 말씀 잘 보시면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서 말했다는 거예요. 누구죠? 베드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누구에게 이르기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맞아요. 베드로의 이름을 콕 집어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돈 얼마 받고 팔아넘겼던 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그 죄책감을 못 이겨서 스스로 이제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명 중에 1명 죽었고 몇 명 남은 거예요? 11명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과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 계신다는 말을 전해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한테 그 제자들은 바로 그 남은 11명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을 콕 집어서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제자였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누군가 예수님한테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유달리참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오는 제자가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였단 말이죠. 좋게 말하면 열심히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때로는 참 겁나게 설쳐댔던 그런 제자가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진짜로 그만 잡혀가 버리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배신했단 말이에요. 물론 뭐 다른 제자들도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 배신해버리고 도망을 쳤죠. 그런데 특히나 베드로는 어땠어요?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도망쳤다가 몰래 그렇게 붙잡혀 가신 예수님을 보러 가서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제자인 거 들킬 뻔하니까 바로 그냥 예수님을 모른 척 했잖아요. 저주하기까지 했다고 말씀이 나와요.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 그 예수라는 양반 모른다고. 어디 그딴 인간이랑 나를 엮으려냐고. 아니 그 죽어도 싼 인간이랑 나 하나 상관없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 정색하며 말하지 않았군요. 있는 대로 저주를 퍼부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 척했던 그것도 3번이나.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이름만 콕 집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가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해주거라. 근데 베드로한테도 꼭 말해줘야 됩니다. 잊지 말고 까먹지 말고 베드로한테도 꼭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줘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나자 하셨다고 베드로한테 잊지 말고 베드로한테 꼭 말해주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아니, 왜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히나 그렇게 베드로를 챙긴 걸까요? 왜 유독 베드로의 이름만 콕 집어 얘기했냐는 겁니다. 일단 드는 생각이요. 저 같았으면 아마 이런 마음에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 이놈의 새끼. 이 새끼 그냥 내가 가만 안 둘라니까 가서 딱 기다리고 있으라고. 왜 나를 끝까지 내 옆을 지키고 의리 지키겠다고?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켜버렸시요. 이놈의 새끼가 옆을 지키기는커녕 개뿔 도망친 것도 모자라서 나를 모른 척해? 그것도 3번씩이나? 있는 대로 저주를 퍼붓고 욕을 했어. 다 들었다 임마. 내가 다 들었어 그거. 이 잡것을 그냥 가만두지 않는다고. 가서 딱 기다리고 있으라고. 저 같았으면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다가 베드로를 콕 집어 그렇게 얘기했을 것도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식이 한 11명 있는데 지들 방에서 막 우당탕탕 싸우고 욕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막둥이 아들 놈이 코를 훌쩍거리면서 방을 나오는 거죠. 엄마 형 아들이 욕하고 나 때렸어 막 그러고 울면서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때리고 누가 욕했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서 막 다그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막둥이 놈이 무서워서 차마 말은 못하고 이 형아가 그랬어 이 형아가 몇째가 그랬다는 거예요? 둘째가 그랬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가서 형아들 데리고 오라고. 형아들 다 데리고 오라고. 둘째 형 꼭 데리고 오라고. 형들이랑 둘째 형 데리고 오라잉?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그날이 둘째 아들 제삿날 되는 거죠. 천국 가는 날 되지 않겠냐고요. 그 돈가루 그냥 찍어버리고 싶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알리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누구보다 주목을 받았던 제자가 바로 그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딱 그 짝이었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그냥 말씀 보셨지만 제자들이라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이름들 얘기 안 했는데 왜 유독 베드로만 그렇게 떡하니 이름 석자가 적혀 있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베드로만 이름 석자가 불렸냐는 거예요. 아주 그냥 베드로만 특히나 더 혼쭐을 내시려고 했던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뜻으로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의 이름만 말씀에 언급하신 거였나요? 그랬을까요? 그쵸, 아니죠. 아니잖아요. 만약 정말 그러신 거였다면 이어지는 성경 말씀 어디에라도 베드로가 된통 예수님한테 혼났다는 말씀이 어디에라도 나와는 있어야죠. 하다못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한테는 다 나타나 주셨어도 베드로는 그저 있는 대로 봤어도 본체도 안 하시고 완전히 무슨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뭐 그런 비슷한 말씀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요? 눈이 있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유독 베드로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셨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니 나 사랑하냐? 베드로에게만 하신 질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신 질문이었다고요.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 척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이나 하셨던 질문이었다고요. 베드로야, 니 나 사랑하냐? 언젠가도 한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사실 이 말이 숨겨져 있다고요. 베드로야,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하는데 너도 날 사랑하냐?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야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사랑을 바로 계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다 그러셨지만 특히나 베드로를 콕 집어 마음에 두셨단 말이에요. 모두가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 왜요? 아픈 손가락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누구보다 괴로운 마음으로 그 영혼이 상할 대로 상했던 제자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삐끗했어요. 쩔뚝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그렇게 모른 척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용서할 수 없어서 매일같이 자책하고 처참히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자기는 실패자라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요만큼도 없는 놈이라고 스스로를 자기가 먼저 스스로를 예수님의 그 제자 명단에서 지워버리고 더는 예수님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럴 수밖에 없는 놈이지 나는 놈은, 그렇게 마음 먹고 한없이 웅크려 있었을 사람이 베드로였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말씀을 좀 보시면요,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베드로가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이제 여인들한테 전해 듣고 베드로가요, 진짜 안가 싶어가지고 베드로가 또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직성이 풀렸던 성격이라 한번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쓰겠다고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무덤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갔다고요? 집으로 돌아갔다고요. 아니, 분명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나셔서 어디에 가 계시다고 했어요? 갈릴리. 그러니까 뭐겠어요?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갈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을 수 없어서 가지 않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설령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차마 예수님의 얼굴을 보러 갈리로 갈 수는 없었던 거 아니겠냐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가요? 자기도 알죠. 어떻게 자기가 다시 예수님의 얼굴을 무슨 년치로 볼 수 있겠어요? 아무리 뻔뻔한 인간이라 해도 차마 그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책감에 좌절감에 한없이 움츠러들었던 베드로를 누구 하나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이, 누구보다 주님이 그 베드로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래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죠. 이제 곧 나를 보러 여자들이 찾아올 건데 나 부활했다고 잘 말해주라고. 그런데 꼭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고. 꼭 말해줘야 된다고 베드로한테. 베드로 이름 빼먹지 말라고. 베드로를 기억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한테는 그 베드로가 아픈 손가락이었던 겁니다. 다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오징어처럼 뭐 잘라내도 그만인 그런 오징어 다리 한 개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는. 베드로야, 내가 너 아직 포기 안 했다. 내가 너를 여전히 기억한다. 내 제자 명단에서 베드로 너 여전히 있다. 시원하지 않았다. 곧 보자. 우리 만나자. 내가 너 보고 싶어서라도 부활했다. 세상 다 끝난 줄 알고 깊은 절망에 빠져서 한없이 움츠리고 있는 너를 내가 다시 안아주기 위해서라도 부활했다. 저는요 진짜로 예수님의 이 절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한마디가 바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 말씀에 예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담겨있다고 믿습니다. 고창에 코로나가 확진자가 몇백 명씩 나왔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걸렸다더라. 누구 통해서 걸렸다더라. 문자가 그렇게 하루에도 몇 개씩 오는데요. 그러면요 정말로 핸드폰에서 눈을 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 번 걱정도 되고, 우리 또 교회에 있잖아요. 사방군데서 전화와요. 군청에서, 면사무소에서. 아시다시피 요양시설 있죠. 또 단체 생활을 하고 있죠. 코로나 이제는 징하다는 소리도 징하다 싶을 만큼 징해 죽겠어요. 이 잡것을 어떻게 하면 좋죠? 진짜 이 코로나 징해 죽겠다고요. 아직도 이 소리를 해요. 대체 이거 언제까지 가는 거냐고. 아직도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닥친 재앙과 걱정과 아픔의 짐은 진짜 언제까지일까요? 그냥 막 한번 꼬꾸라지면 픽픽 쓰러지고, 그래서 한없이 움츠러드는 게 솔직히 우리의 모습인데 대체 언제까지 그럴까요? 모르겠다니까 매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해 볼게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대체 진짜 언제까지일지 몰라서요. 그래서요, 언제까지라도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그 주님이 필요해요. 그 주님이 계셔야 돼요. 매번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도 매번 새로운 말씀. 참 제가 여러 번 언급하지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멀쩡히 살아있는 지 아빠 유산 땡겨받아가지고 집 나간 둘째 아들놈 이야기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집 나가서 개고생하고 이제 다시 결국은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받아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다시 보더라도요, 성경 말씀 어디에도요, 그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한테 다 받아주고 나서 잔치 다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아들한테 이렇게 물어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놈아, 근데 나가서 그 유산 다 땡겨 받아가지고 어디다 썼냐? 그 돈 다 어쨌냐? 그런 거 물어봤다는 말씀 없다고요. 다시 집에 돌아온 아들이 한없이 움츠러들 만한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거 확인하지 않아요. 부활하시고 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봐라 임마, 내가 그러지 않았냐고. 뭐? 네가 내 옆을 끝까지 지켜?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너 닭이 울기 전에 나 3번 모른 척하고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냐 안 했냐? 그 얘기 물어보셨다는 말씀 없어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나셔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고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밥해 먹이신 거예요. 말씀 보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자들 먹으라고 차려준 밥상 귀퉁이에 닭다리 하나가 올라와져 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한테 슬쩍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 닭다리가 누구 어느 닭의 다리인 줄 아느냐? 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지나 그 닭이요, 그 닭 잡아 죽여서 울린 그 닭 다리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가 밥이 넘어갔겠어요? 밥이 넘어가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닭의 디귿자도 안 꺼내셨다니까요. 얘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왜요? 베드로가 다시 움츠러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오늘도 어쩌면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거 솔직히 조심스럽고 부담되시고 걱정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또 반대로 차마 또 사정상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한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한없이 움츠러진 그 영혼을 주님이 아신다고요. 우리는 코로나에 움츠러들게 됩니다. 돈에, 건강에, 가정에, 문제에, 상황에, 고난에, 시련에, 죄에 또 움츠러들어요. 그렇게 움츠러드는 걸 뭐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움츠러들 수밖에요. 그런데 너무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같이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럼에도 은혜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는 움츠러든 나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움츠러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네, 우리 주님은 움츠러들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은혜는 절대 움츠러들지 않는다고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가서 내 아픈 손가락, 여러 다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게는 유일한 다리 히태기에게 이르기를, 히태기한테 꼭 이르기를, 실패하고 넘어져서 한없이 움츠러들어 홀로 그렇게 깊은 절망감에 쌓인 히태기를 빼먹지 말고 꼭 이르기를.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 부디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좋아하는 거랑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라고요. 좋아하는 거랑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단체로 어디 무인도 같은데 여행한다고 비행기 타고 놀러 갔어요. 단체로요. 근데 그 무인도에서 그만 사고가 나가지고 급하게 이제 목숨의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무인도를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비행기에, 무인도를 탈출하는 그 비행기에 딱 한 자리만 남았다는 거죠. 만약에 저랑 여러분 이렇게 딱 둘만 남았어요. 근데 무인도 탈출하는 비행기에 자리 딱 하나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저 어린 딸 둘이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8살, 6살이에요. 이제 고자. 저 없으면 아빠 없는 애들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징하다 싶으시죠? 목사 맞냐 싶으실 거예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한테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비슷한 질문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뭐라고 1초의 고민도 없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자기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대요.
자기들은 앞으로 낳을 자식이 있지 않느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얄짤없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럼요, 우리 학생들부터 살리고 봐야죠. 그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면서 그게 바로, 거기서 바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알 수가 있대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 무인도 탈출하는 비행기 자리 딱 하나 남아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어떻게든 고집 부리고 때를 써서 그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타려고 한대요. 근데 사랑하면 나 대신에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아하면 가슴이 설레고요. 사랑하면 눈물이 흐른대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어서 내 품에 두려고 하지만 꽃을 사랑하면 그 꽃에 물을 준대요. 좋아하면 그 사람을 내 옆에 두고 싶은데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앞서가는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내 걸음을 그 사람한테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좋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신다고요.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 1시간 드리고 돌아가시는데, 또 어쩌면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 길에서마저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꽉 막혀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시는 분들, 예배 드리고 났는데도 뭔가 여전히 텅 비어있는 것만 같고 머리가 어지럽고 조금처럼 기운 나지도 시원하지도 않은 것만 같다고 하시는 분들, 그 문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여전히 참 마음이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 그렇다면 그 문제 한두 개 해결해 주시면 그 기분 좀 나아지시겠어요? 아유, 기분 나아지고 좋죠. 문제가 해결됐다는데. 근데 그게 다는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또다시 움츠러들게 될 거예요. 또 다른 문제로, 또 다른 어려움의 상황으로 인해서 또다시 움츠러들게 되겠죠. 그래서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내 영혼을, 내 삶을 주님으로 채워야 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좋아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아픈 손가락이니까 잘라내고 도려내고 뭉개버리시는 게 아니라 아픈 손가락이라서, 움츠러든 손가락이라서, 그래서 특별히 더 기억하시려고 감싸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먼저 내 안에 채워야, 그 주님이 진짜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살아내도 살아낼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참 은혜로운 찬송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가사가 이래요.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궁궐이 아닌 볼품없는 초막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이 동행하는 인생이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면 그 인생에 하늘나라의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만족이, 행복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끝내는 그 찬송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부디
우리도 그 찬송 마음에 품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